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찬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쁨으로 다 함께 나를 찾아오신 주님의 더욱 감격하여서 찬양을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없는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의 기쁨에 멈출 수가 주님의 사랑 바람의 주님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구주는 너에게 다가와 그 사랑에 내게로 내 맘 채우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 드립시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없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 기쁨에 멈출 수가 없습니다. 멈출 수가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이 주님을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구주는 너에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나 없네 변함없는 기쁨의 노래를 내 안의 기쁨에 멈출 수가 없네. 우리 소리 높여 멈출 수가 없네.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의 주님 내게 참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구주는 너에게 다가와 그 사랑의 우리 다시 한번 기쁨으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의 주님 나를 찾아오시고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맘 가운데 가득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 구미처럼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그 사랑의 열매로 나를 그 사랑의 열매로 그 사랑의 열매로 채우네. 아멘. 언제나 빛으로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좋으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 감사와 찬양을 서로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가운데 위대한 일을 이루신 그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을 선포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선포하리 선하신 주 위대한 일 이루신 주님 뻔하네. 나가는 우리의 소망이 주님만.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우리 주님을 더욱 따르기를 소원을 내오느라 성경의 주님만 주님만 우리 한 번 더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마지막으로 주님만 따르리 영원토록 주님을 따르길 소원을 이루는 주님의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는 어쩌면 38년 된 병자와 같을지도 모릅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 보시옵소서. 찬양합시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가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가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가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분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분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과 몸이 다시 사는 분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월 둘째 주 빌드업 예배로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주님께 맡기지 않고 우리의 욕심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은혜로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 걸음도 제대로 걸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이들이 같은 마음으로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살아내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해 낙심했던 마음이 회복되고 지친 마음 가운데서 다시 소망을 붙잡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최용호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와 마음이 활짝 열려서 그냥 듣고 흘려지만 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곧 우리의 삶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도 정의와 진리가 바로 서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혜를 구하여 이 땅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먼저 하나 되어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드러내고 약한 이들과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소리로 찬양하는 할렐루야 하모니 찬양대의 목소리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오며 듣는 저희의 마음에서도 함께 고백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 높임 받으시길 원합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헌신이 주님 앞에 향기로운 예배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 계신 분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동기해 주셔.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실은 우리를 인도하심에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놀라우신 주의 능력과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니 기쁨으로 예배하시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 곳에서 예배합니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그곳에도 주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죠. 오늘 9월의 둘째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95편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5편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것 같은데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도신경에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제대로 좀 살피면서요, 정말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것들 확인하면서 우리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도 섭니다. 지난주에는 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확인했었고요. 그리고 그 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부이심을 우리가 믿는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었습니다. 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 그 입술의 고백은 어떤 마음의 묵상으로 이루어져야 되냐면요, 한 하나님 말고 다른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삶의 이해와 그리고 우리의 삶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씨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의 도움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모든 세상을 내게 벌어지는 일들을 내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건 한 하나님입니다. 내게 어려운 일이 닥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닥칠 때 그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신들을 가져다 대든지 아니면 세상에 그냥 절망으로 이해하면서 아무것도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말하는 것, 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묵상이 아닙니다. 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닥쳐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한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하기 위해서 애쓰여야 됩니다. 어쩌면 그러면서 나온 게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한 하나님이시고 그 한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좋은 것을 이룰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고요, 내 삶의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도 한 하나님께서 정말로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실 것을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게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부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한 하나님의 성부가 되시는 이유는, 그리고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자, 성부라는 것이 우리를 가르쳐주는 것은 이 아버지, 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성자에게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심으로 그 방법 외에는 성부와 성자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러니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한 하나님은 아버지이심을,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자비,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일을 영원히 하시는, 왜냐하면 영원히 성부셔요. 그리고 영원히 성자십니다. 성자는 잠깐 성자였다가 성자를 그치는 게 아니고, 성부는 한 번 성부였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성부가 아닌 것이 아니라
영원히 성부고 영원히 성자이시기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영원히 변함없이 내어주시는 한이 없으신 그리고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은혜와 자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부이심을 믿는 믿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도 그 아들로 부름받은 자들이고 그 백성이 되었고 그분의 뜻을 알기에 그분을 따라 우리도 나 자신을 내어주는 자비함, 그것으로 살아가는 어쩌면 결단과 소망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되어야 하고요, 그 묵상의 결단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교회는 여태껏 그렇게들 고백해왔어요. 그렇게 고백해왔어요. 한 하나님을, 그리고 성부 하나님을 고백하며 갑니다. 첫 번째 사도신경의 그 첫 번째 칸에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 3, 4가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전능하신 그리고 천지의 창조자 하나님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자, 그 전능하신 분을 우리가 고백하는데, 그 입술의 고백이 어떤 마음의 묵상이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마음의 묵상이, 그 의미가 내 삶을 어떻게 바꿔갈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며 또 우리가 말씀을 전하며 더 생각해 볼 겁니다. 시편 95편을 봐주시죠. 시편 95편은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냥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말씀 앞 뒤에 보시면요, 1절, 2절, 그리고 또 중간에 한번 6절에도 나오지만 7절에 보시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시로 참여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자고, 예배하자고 사람들을 불러요. 7절 끝에는 뭐냐면 그의 음성을 들으라고, 순종하라고 부릅니다. 95편 보시죠. 1절에서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지금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자고 사람들을 부릅니다. 근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왜 여호와께 예배합니까? 3절에 나옵니다. 3절 보시면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이분은 크신 분이셔. 이분은 위대하십니다. 그러니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죠. 그리고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그분은 크셔요. 크신 하나님. 그분이 크심은 어떻게 확인되냐면 4절에서 5절입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은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땅, 산, 바다, 육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호와의 위대하심은 그 창조로 확인됩니다. 여호와의 위대하심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될 수 있지만 여기 시편 95편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음에 대해서 얘기하죠. 하나님은 찬양받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6절에 보시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니 다시 한번 오라고 합니다. 6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를 지으신 분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게 합당해 보여요. 이분은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7절 보시면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이분은 우리를 만드셨고요, 만드는 데서 끝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기르셔요, 우리를 인도하셔요,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그 목자의 음성, 그 음성을 우리는 듣습니다. 그러니 1절부터 7절까지 시편 95편이 우리가 말하는 건 오늘 우리의 설교의 제목과 맞아떨어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러니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합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요. 사도신경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감사의 예배, 그리고 기쁨과 감사의 순종으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들 입술로 고백하시죠.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고백하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음을 여러분 고백하십니다. 그러면 여기 시편 95편에 있는 이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예배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아주 그냥 명확하고요, 그리고 분명하고 간단합니다. 어쩌면 오리엔테이션이에요. 대학에 들어가면 오리엔테이션을 하죠. 그럼 처음 학교 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 방향을 잡아줍니다. 오리엔테이션을 해요. 시편 95편은 아주 간단하고 분명한 오리엔테이션 자료 같아요.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갈 건가? 온 세상을 만드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살아간다. 그게
우리의 오리엔테이션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갈 방식입니다. 오리엔테이션은 잘 들으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오리엔테이션처럼 된다고 해서 그대로 되기도 어렵고요. 그렇다고 뭐 듣기는 들었지만 그게 확 마음에 와 닿지도 않습니다. 보통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게 그래요. 오늘 말씀을 보면 뭐 고개는 끄덕여져요.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한테 무릎 꿇고 경배하고 또 우리를 인도하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 뭐 별 문제 없어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마음이 착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오리엔테이션을 따라가면 됩니다. 하지만 마음이 조금 이렇게 삐뚤어진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 내비가 가라고 그러는 대로 가기 싫어하는 사람. 여기 95편이 조금 껄쩍지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천지를 만드셨대요. 그래서 뭐 그거죠. 세상을 만드셨는데 우리가 꼭 예배해야 됩니까? 우리가 꼭 기쁨으로 노래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까? 만드신 건 만드신 거고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건 그건 다른 얘기죠. 어쩌면 세상을 만드셨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강요예요. 강요죠. 사람들은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굉장히 굴종의 종교래요.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위대하시니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라. 사실은 그 말은 얼마나 우리를 사람을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까? 대한민국에 가장 힘센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 힘센 그 사람 앞에 내가 무릎 꿇고 그 사람을 예배해야 됩니다. 나랑 정말로 비교할 수 없이 그렇게 거대한 위대함이 있다고 해서 내가 그 위대함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고 그 말을 나를 인도하는 권세가 있다고 해서 내가 기쁨과 감사로 따라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 진짜 삐뚤어졌다 그러시죠? 95편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그렇게들 얘기해요.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라는 말, 그 믿음이 어쩌면 이 기쁨의 예배와 기쁨의 순종으로 가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 전능하심과 이 창조주 되심을 이해하기 때문에 어쩌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우리를 그렇게 보고 어쩌면 그 입술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천지를 창조하심을 고백하는 우리도 도대체 그 전능하심과 창조의 의미,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만드셨으니 순종하고 그냥 전능하시니 그 앞에 무릎 꿇고 그게 당연하다고 어쩌면 그런 불종적인 태도, 어쩌면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만히 잘 보시면 시편 95편이 잘못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오리엔테이션인 건 늘 그렇게 간단합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오리엔테이션에서 교수님들이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나중에는 알죠. 그 의미가 뭔지 아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은 어쩌면 오리엔테이션, 이 짧은 오리엔테이션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시니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라는 이 간단하고 명확한 오리엔테이션이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전능하시네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때에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사람들은 전능함에 대한 이렇게 기대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힘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강한 힘을 갖는 것, 그것은 추구할 만해요. 왜냐하면 약하면 힘이 없으면 세상에서 당합니다. 그러니 누군가 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고요. 되도록이면 그 힘이 강력했으면 좋겠어요. 강력한 힘, 그게 점점점 발전되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전능한 힘이죠. 전능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전능함에 대해서요, 기대를 하고요. 그 전능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능함은 어쩌면 절대적인 힘이에요. 옴니포텐트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어떤 제약도 없어요. 어떻게 그것을 가로막는, 그 의지를 가로막는 어떤 것도 없고요. 무언가 그 의지를 가로막는다면 몽땅 다 깨뜨리고 나갈 수 있는 힘, 그것이 전능함입니다. 못할 것 하나 없죠. 모든 것을 할 수 있죠. 그게 전능함이요.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할 때 우리가 딱 그 느낌으로 하나님은 하시는 일에 아무 제약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가?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할 때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한번 다시 잘 생각해 보셔요. 아마 그런 이야기들 우리 사람 믿는 사람들끼리도 그런 얘기 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그럼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어떤 제약도 없이 전능하시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는 그런 전능함이 우리가 말할 하나님의 전능함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그것도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둥근 삼각형을 그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둥근 삼각형을 그리실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 둥근 삼각 다 하실 수 있대요. 전능하시대요. 둥근 삼각형을 못 그리게 가로막는 건 뭐죠? 모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순도 깨뜨리실 수 있나? 사실은 그러면 누군가는, 여기 있는 누군가 하나님 전능하시다고 믿을 때 여기 반은 하나님은 둥근 삼각형을 그리실 수 있다고 믿고, 누군가는 둥근 삼각형을 그릴 수 없다고 믿는 겁니까? 아니면 둥근 삼각형을 그릴 수 있는 전능함이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게 합니다. 어쩌면 모순도 깨뜨릴 수 있는 전능함이라면 뭐 대단하죠. 하지만 거기 마찬가지예요. 그 대단함에 우리는 무릎 꿇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둥근 삼각형을 그릴 수 있는지 없는지 전능함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하면 그런 질문하게 될 거예요. 여기 무슨 논리적인 모순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품에 대한 모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진짜 순전한 악을 행하실 수 있습니까? 퓨어한 이불이죠. 정말로 착하고 정말로 정직하고 정말로 훌륭한 어린 꼬맹이가 있어요. 어떻게 7살 꼬맹이가 이럴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정말로 아름답고 착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아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이를 껍질을 벗기실 수 있으셔. 이 아이를 잔인하게 근육 하나하나를 다 잘라내실 수 있으셔. 이런 건 야비하며 이런 건 정말로 야만적인 겁니다. 이건 악이에요. 순수 악이에요. 하나님 이 악을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면서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셔요? 그걸 믿으셔요?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믿을 때 뭔가 아무 제약 없이 다 해낼 수 있는 힘, 그런 힘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는 뭘 도대체 전능하다고 얘기할 때 우리는 뭘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셔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계시하는 그 일은 우리 안에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자기가 당신이 그러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말한 거 지난주 본문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얘기하셔. 나는 엘샤다이, 내가 엘샤다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며 전능함을 보여주는 자리가 17장 1절에서 뭘 보여주셔요? 자 봐라, 여기 둥근 삼각형 있지 않냐? 모순이라고 해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나는 전능한 하나님, 내 능력이 이렇다고 지금 보여주시며 내가 전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야. 정말로 퓨어한 악, 정말로 순수 악을 해가지고 봐라, 나는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라고 하지 않으셔요. 아니 뭔가 훨씬 더 건설적인 거 하면 되죠. 갑자기 그냥 눈앞에 50층짜리 100층짜리 빌딩을 확 만들어내시며 봐라, 나는 전능하다라고 하지 않으셔요. 아니 심지어 하늘의 별을 따다가 그 앞에 딱 가져다 놓으면서 자 봐라, 나는 전능하다고 하지 않으셔요. 창세기 17장 1절에서 자 봐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그 말씀, 엘샤다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했던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요, 그냥 나이 많은, 나이 99세 된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 오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하늘에서 약속을 받았어요. 하늘의 별처럼 땅의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 네가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다라는 약속,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겠다는 그 약속, 세상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 하지만 24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는 것 같은 그 사람 앞에 오셨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셔요. 근데 이 전능함은 뭡니까?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는데 전능함, 막힘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부족하고 이제껏 걸어왔던 것들이 내 언약에 대해서 다 마이너스 반대 이야기를 하더라도 나는 내 약속을 이루는 데 있어서 거침이 없을 거라고. 세상을 구원하고 너를 통해서 세상을 회복하는 그 일에 내가 막힘없이 그 일을 해낼 거라고 하나님 나의 전능함을 그곳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면요, 뭔가 추상적인 전능함이 갖고 있는 모든 가능성들, 그 가능성을 따져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떻게 하셔? 성경에 무슨 논문을 가져다 놓으셔? 형이상학 논문입니까? 뭔가 전능함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에게 쭉 가르쳐 주셔요. 만약에 성경에 그런 논문이 있다면 우리 그거 공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말을 우리가 배우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배우는 이 말씀은 구체적인 역사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그 일들과 관련되어 전능함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다라는 것을 믿고 입술로 고백할 때는 어쩌면 성경에 있는 이 말씀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유하심을 드러낼 때 하나님은 전능하다고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자유하셔 누구를 택하기도 하시고 누구를 버리기도 하십니다. 왜 그러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누구를 용서하십니다. 용서를 가로막는 온갖 것들이 있어요. 참수하는 악한 영들 아니면 마귀가 참수하고 천사들도 안 된다고 말리고 뭐 벌벌 것들이 다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셔. 자유하심으로 용서하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보다 우월하셔요. 세상의 모든 힘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고 짓누르고 찢으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셔요? 지존자의 그늘에 피하여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겠습니다. 전능자와 함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 전능하신 그분은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보다 더 뛰어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능함이라는 그냥 뭐 제압이 되지 않는 힘, 아니면 못할 것 없는 힘,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현존하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은 왜 그러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셔. 어둠, 아무것도 없고 소망 없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래요. 어떻게?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의 참된 왕이 되십니다. 참된 왕은 선을 베푸셔요. 참된 왕은 제대로 붙잡으셔요. 참된 왕은 좋은 것들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 일에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그 백성들을 먹이는데 전능하셔요. 그 백성들을 치유하는데 전능하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능함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게 하시는 것,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렇게 나타납니다. 이 이야기들을 다 이야기해도 돼요. 하지만 신앙 고백, 교리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붙이는 거죠. 어떻게 붙이냐면 붙이는 방식이 이거예요.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한 하나님을 믿고요. 한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믿어요. 그리고 전능하심은 전능자라는 명사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 형용사입니다. 전능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형용사는 혼자 서 있기 어렵죠. 이 전능함이라는 건 혼자 서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전능함입니다. 아버지의 전능함입니다. 우리는 전능함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전능함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성부는 어떤 분이시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자비하시며 자기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그분의 전능함이요. 더 간단하게 말하면 뭐죠? 나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데요. 거리낌이 없어요.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없어요. 무언가 하나님의 자기를 내어주시는 그 은혜와 자비를 가로막는 게 있다면 그건 다 무너집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전능함은 그런 전능함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 달라요. 우리는 힘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힘이라는 건 늘 자기 상실의 두려움 때문에 위축되는 힘입니다. 사람들이 뭔가를 하죠. 하지만 다 내가 잃어버릴 것 때문에요. 제대로 하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데 위축됨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데 거리낌이 없어요. 그걸 가로막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전능하십니다. 전능은 그러니 사랑과 일치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일치하는 능력, 거기에 거침도 그리고 막힘도 없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전능함입니다. 이 아버지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 것은 어디냐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성육신 하시는 자리입니다. 자기를 내어주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며 인간의 형체를 가지고 종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이요? 하나님께서 힘을 쓰시는 사건이요. 그것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다 뚫고 다 깨뜨리고 다 물리치시고요. 하나님은 인간이 되시는 그 일을 하셔요. 전능하셔서 자비를 베푸시는데 한이 없으셔서 자비를 베푸시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데 어떤 것도 꺼리낌 없고 그것들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힘, 그것이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꿇어 엎드리고 그분 앞에 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고 그분 앞에 내가 손 높이 들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유는 그 전능하심이 그냥 제한할 것 없는 힘들,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힘을 하나님이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뭐요? 아버지의 전능하심, 정말로 좋으신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 앞에 서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니 그분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순종하는 그 일이 비굴함이 아닙니다.
절대 권력 앞에 무릎 꿇으라고 얘기하시는 건 아니에요. 이 아버지의 전능하심, 이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자기를 내어주시는데 버리기 없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분 앞에 꿇어 엎드리자고, 그분 앞에 경배하자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드리는 건 뭐예요? 우리의 사랑이에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바로 그분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것은 너무나 거대해요. 우리가 그분에게 드리는 우리 자신이란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하지만 그것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삶에 조금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것은 폭력적이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기독교는 굉장히 폭력적이래요. 아니라고 그러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니들 사도신경, 너희들이 매번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을 봐라. 니들의 하나님은 유일신, 그것도 사실 굉장히 폭력적으로 들려요. 모든 것들 인정하는 게 아니라 유일신에다가 아버지 가부장에다가 그 다음에 나머지 나오는 거는 전능함이에요. 힘이에요. 봐라, 어디 부드러운 건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 기독교는 굉장히 폭력적이고 하나님은 폭력적인 신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마 그 사람들이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이 뭔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그 영원한 아버지 되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하심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보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가 폭력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능함이라는 이 폭력을 어찌하냐고 사람들이 비분간개하지만 사실은 오해, 아무것도 모르며 하는 말입니다.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시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들은 자기가 섬기는 신, 그 신을 닮아갑니다. 술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술의 신을 닮아가요. 코가 빨개지고요, 걷는 게 삐틀삐틀거리죠. 주먹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먹의 신을 믿는 사람들은 주먹이 되어가는 거고요. 가위바위보를 할 때도 맨날 주먹만 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라가요. 근데 그 전능하심을 우리가 아주 그냥 절대적인 힘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것들을 따라가요. 그것들을 동경하고요, 그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전능하기를 추구하는 거죠. 힘을 추구하고 어쩌면 폭력적인 힘, 그것을 사용하는 것에 두려움이 없어져요. 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렇게 폭력적인 전능함,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사랑, 그 사랑과 연계되어 있고요, 그 사랑 안에서 자기를 내어주신 자비하심, 그 자비하심에 거침이 없으시다는 것, 그 자비하심을 제약할 것이 없다는 의미에서 전능함이라면 하나님은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폭력적이지 않다는 것, 자기를 내어주시는 그 힘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세상을 지탱하고 세상을 새롭게 만들고 또 세상을 발전시키는 것은 어쩌면 폭력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을 닮은 이 힘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갈등의 세상을 살아가요. 폭력의 세상을 살아갑니다. 갈등과 폭력의 세상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다른 폭력, 다른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냥 퓨어한 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냥 단순한 능력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전능하심은 자비를 베푸시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능력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지탱하는 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을 붙잡고 지탱하는 건 어쩌면 그냥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자기를 내어주는 자비함, 그것이 가득한 힘입니다. 가정을 지탱하기 위해서 예전에 사람들은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면 퓨어한 힘, 그냥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아버지들은, 가부장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힘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막 휘둘러야 돼요. 때로는 폭력을 쓰기도 하고 큰 목소리를 사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돈을 가지고 휘둘렀어요. 그래야 가정이 지탱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 아닙니다. 가정을 지탱하는 힘은 퓨어한 힘, 그냥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제약 없는 뭐가 권세가 아니라 자기를 내어주시는 그 자비하심, 그 자비하심을 이루는 힘이야. 그 은혜를 베푸는 데 있어서 거침이 없어야 돼요. 그것들을 감당해내야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 권능에는 그 두남이 있어요. 그냥 힘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힘을 주셔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 그 권세는 아시는 것처럼 지혜의 말씀이에요. 지식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온갖 능력과 믿음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얘기하죠. 거기 하나 더해서 더 중요하고 더 값진 그것은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지혜, 힘, 아니면 무슨 경제력, 무슨 능력, 이런 거 성령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그것이 가정을 지탱할 거고요. 가정을 발전시킬 겁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셔요.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아버지의 전능하십니다. 그 아버지의 전능하심을 생각한다면 지탱하는 힘뿐만 아니라 세상을 발전시키고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 폭력과 그리고 갈등이 있는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내가는 것, 그 세상의 폭력보다 더 강한 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보여주신 아버지의 전능하심, 그 사랑 가득하고 자기를 내어주시는 그 은혜의 능력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 갑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 신을 믿는 사람은 그 신을 닮아간다고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전능한 하나님을 닮아서, 전능한 아버지를 닮아서 여러분 사랑과 힘, 거기에 부족함이 없게 되시기를 바라고, 또 그런 아름다운 전능함을 여러분들 추구하시고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셔야 돼요.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 힘은 그냥은 아니야. 자기를 내어주신 자비, 그것과 연결되어 이루어야 됩니다. 평화와 화해, 그 조화, 그것을 위해서 힘을 사용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꾸어야 되는 꿈이고요. 그리고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아까 오리엔테이션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만드셨어요. 전능하셔, 위대하십니다. 이 위대하심이 그 자비 가득한, 자기를 내어주시는 그 능력과 힘이라는 걸 우리가 본다면 그 앞에 엎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전능하신 아버지를 닮아 날마다 더 아름답게 세상을 만들어 가시고 힘있게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이해해요. 그 다음은 뭐죠? 천지를 지으신 창조자입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셔서, 하늘과 땅을 만드신다고 할 때 이해하셔야 되는 것, 하늘과 땅 모든 겁니다. 이건 물질적인 것만 포함하는 건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초자연적인 것, 영적인 실체, 그거 다 포함하는 겁니다. 니케아 공예에서, 니케아 신조에 보면요, 아예 하나님이 뭘 만드셨냐면 보이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 모두를 만드셨다고 돼 있어요. 근데 사도신경에서는 그냥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은 빼고요, 그냥 하늘과 땅만 가져다 놨죠. 하지만 하늘과 땅이 말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그게 우리가 고백하는 바죠. 이 고백의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하나님이 천지를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것,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건요, 세상에는 딱 두 개의 실제밖에 없어요. 하나는 하나님 창조주, 그리고 또 하나는 몽땅다 피조물입니다. 그 둘밖에 없어요. 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 피조물을 만드셨다는 것, 이 피조물을 만드셨다는 것,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요 없어도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의 의미,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피조물은 없어도 돼요. 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이야기는 이 피조물들이 없었던 때가 있는 겁니다. 언젠간 없었던 시점이 있죠. 없었을 때 큰일 났습니까? 큰일 한 개도 안 났어요. 이 피조물 한 개도 없어도 아무 일 없습니다. 그러니 이걸 더 잔인하게 말하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없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난 없어도 되는 사람이에요. 난 없어도 되는 사람입니다. 끔찍한 얘기를, 목사님 끔찍한 얘기를, 내가 우주의 중심이고 내가 사라지면 온 우주가 사라질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어요.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없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별일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늘과 땅,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의미, 그 밑바탕에 있는 생각이에요. 이건 너무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존재를 아무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는 사실은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진실은, 사실은 우리는 없어도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없어도 되는 건 하나님이 만드셨다죠.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셔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사랑, 그 안에 기쁨이 가득해요. 완전하신 하나님은 불완전한 자들을 만들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만드는 건 손해입니다. 만들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이 완전하신 존재는요,
이 안에 사랑이 가득해요. 성부는 성자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또 성자는 이 성부에게 자기의 삶과 생명을 내어드립니다. 이 내어주고 받는 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요, 기쁨이, 사랑이 점점점 흘러넘치기 시작해요. 성부는 이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랑을요, 그냥 넘치는 사랑이죠. 세상에 다른 타자, 다른 것들로 사랑하시기 위해서 사랑이 점점점 넘쳐가면서요, 세상에 뭔가를 만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것들은 피조물들입니다. 당연히 불완전해요.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것들을 만드셔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데 만드셔요. 그것을 뭘로 만드셔요? 사랑으로 만드셔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선물이라고 부릅니다. 반드시 필요해서 주는 거면 뭐 대가예요. 아니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있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은혜와 사랑으로 주시는 것, 그것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신 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나는 없어도 되는 사람이야. 없어도 되는 이 피조물 말고 하나 남아있는 존재는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완벽한 분이에요. 내가 누구와 이 완전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 옆에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에 하나님과 피조물 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단절적인 이야기 같고요. 세상을 아주 차갑게 만드는 이야기 같지만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들은 누구와 함께 서요? 여기 있는 창조주와 함께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잔인한 이야기 같고, 너네들은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가치 없게 만들 것 같지만, 아니, 없어도 되는데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뭘로 만드셨어요? 은혜의 선물로 만드셨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기 서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의미예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셨다는 사실에 나는 기쁨과 감사하고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까? 그냥 만드셨으면 그런 거 뭔가 필요해서 만드셨겠죠? 아니요, 필요해서 만드신 거 아니에요. 사랑으로 만드셨어요. 은혜로 만드셨어요. 그게 이 세상이고 그리고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요. 이처럼 사랑하셔서 만드셨으니 그 엉망이 된 세상을 다시 살리시고 구원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며 세상을 만드셔요. 늘 그렇게 하셨어요. 늘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 세상을 온전히 만드시려 성부 하나님 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며 그 구원에 일하십니다. 창조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엑스니힐로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로부터의 창조. 기독교가 말하는 창조는 무로부터의 창조라고 그러는데 맞습니다.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게 말하는 게 결국은 하나님과 피조물 그 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엑스니힐로, 무로부터의 창조 맞아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는 엑스니힐로보다 훨씬 더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하시면 그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대요. 성자 하나님입니다.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성자를 통해서 만드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창조에 관한 어쩌면 신약의 설명이에요. 더 나중에 설명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그 안에서 만드셨어요. 그분이 누군데요? 말씀이신 그분이요. 성자 하나님이라고 아는 그분이요. 성자는 누구십니까? 성부와 굉장히 비슷하셔. 성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죠. 성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을 영접하고 아버지를 받아들이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내어드리는 분이 성자입니다. 세상은 그 사랑 안에서 만들어졌어요. 세상을 만드는 창조의 신화가 꽤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바벨론, 옛날 고대 바벨론의 신화들, 뭐 에노마 엘리시 같은 그런 서사시들을 보면서 성경의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애들을 많이 써요. 에노마 엘리시는 창조 서사나 무슨 창세기 있는 이야기랑 비슷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고 제 생각엔 거짓말쟁이입니다. 하나도 비슷하지 않은데 비슷하다고 우겨요. 비슷한 점은 뭐 앞에 혼돈이 있다 뭐 이런 거예요. 혼돈이 있고 어둠이 있고 뭐 그렇다. 그 얘기는 같다. 그러니 같은 얘기예요. 아니, 에노마 엘리시가 세상을 만드는 이야기를 어떻게 하는지 아죠? 세상에 신들이 있어요. 신들이 사람을 만듭니다. 왜 만들어요? 신들이 너무 피곤해요. 신들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그 일들을 맡길 노예가 필요해요. 그래서 사람을 만들었대요. 그게 바벨론 신화가 만들어내는 이야기해주는 사람을 만든 사람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창조의 이야기와 도대체 어디가 비슷하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정반대의 이야기죠. 신들이 피곤해요. 피곤한 신입니까? 피곤한 신, 자기들 편해 먹자고요. 사람들 노예로 만든 그 이야기. 그 이야기가 어떻게 아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그 아름답게 만드신
그 이야기와 이게 같은 이야기입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어떤 사람들 그래요. 창조의 이야기는 기독교만 있는 건 아니야. 바벨론 사람도 믿고 모두 믿는데. 하지만 다른 모든 창조에 대한 이해, 그 의미들은요 굉장히 폭력적이고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도 어쩌면 굉장히 찌질한 이야기들입니다. 노예를 만들었다는. 왜 바벨론은 그런 신화를 얘기하는지 아죠? 바벨론이 살아가는 세상이 노예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노예로 살아가고 비참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비참하게 만들어졌다고 얘기해야겠죠. 이 비참함 설명할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신 세상이 아름답지 않은데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며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망친 건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가 망쳤어요. 우리가 망쳤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우리에게 소망의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창조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요. 우리가 믿는 건 세상이 신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믿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믿는 의미는 굉장히 이상해요. 우리와 다른 이야기입니다. 고대 바벨론이 에누마 엘시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그런 방식만 있는 건 아니에요. 바벨론과 좀 다르면 헬라 얘기를 하자면 헬라 쪽에서는 헤시오도스인가요? 헤시오도스가 신들의 계보 그런 책을 써요. 기원전 한 7세기, 8세기쯤 되죠. 2700~800년 전에 신들의 이야기 씁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이아, 그래서 땅이죠. 여성성을 상징하는 가이아, 하늘은 우라노스입니다. 하늘, 남성성이요. 둘이 충돌을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신화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요. 둘이 충돌을 해요. 그러니 우라노스가 좀 더 세죠. 그러니 가야의 자식들을 가야의 창자에다 다 그냥 가둬놔버려요. 하지만 얘기가 진행돼야 되죠. 크로노스, 시간입니다. 크로노스가 그 아들 우라노스의 아들이에요. 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크로노스가 결국은 아버지 우라노스의 고환을 잘라버려요. 피가 나오죠. 피가 터지는 그곳에서 아프로디테가 미의 여신이 나와요. 크로노스는 나머지 우라노스의 모든 자식들을 이제 얘네들이 경쟁자가 되죠. 그러니 더 커지기 전에 몽땅 자기가 잡아먹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그러면서 하나하나 만들어져 가요. 그게 헬라가 우리에게 전해준 헬라 문화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창조의 이야기. 창조의 이야기는 몽땅 다 피로 쓰여져 있어요. 창조의 이야기는 몽땅 다 폭력과 그리고 강제와 억압과 제압과 그런 이야기들로 쓰여져 있어요. 왜? 세상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세상에는 피가 흘러지고 세상에는 억압이 있어요.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신화적으로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그렇게 상상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듣는 이야기는 이 세상에서 나온 이야기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피로 얼룩지고 폭압과 압제 그리고 노예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여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야기는 세상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창세기를 보시면 창세기에는 피가 없어요. 피 흘리는 거 없어요. 갈등이 없어요. 하나님이 빛을 만드신다고 할 때 누가 손들고 왜 빛을 만드냐고 대드는 사람 없어요. 그 계획이 좋냐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빛을 만들 때 그 가로막는 누군가 그것을 하나님이 제거하시고 피를 흘리며 빛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궁창을 나누실 때 왜 궁창을 나누냐고 들이대는 사람 없고요. 궁창을 나누실 때 그거 가로막겠다고 피켓 들고 거기에 싸우는 사람 없고 그것들을 하나님은 찢어서 그런 다음에 세상을 만드셨다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는 너무 평화로워요. 아무도 대적하지 않아요. 그냥 그 뜻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다고 하셔요. 그 모든 것들을 선하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천지를,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믿는 건 하나님이 천지를, 온 세상을, 모든 것을 만드실 때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으로 만드셨어요. 그것들이 확인되는 거 보면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 안에 만드셨어요. 그 성부, 그 성자 그 안에서 만드셨어요. 그 은혜 안에서 만드셨어요. 그 성자가 길이라는 걸 알아요. 그분이 빛이라는 걸 알아요. 그분이 진리고 생명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 성자의 아름다움을 알아요. 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지 않은 건 하나도 없어요. 그에게는 모든 것이 정말로 참되고 그리고 선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하늘과 땅을 만드셨음을 우리는 믿어요. 그러니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바벨론이 생각했던 것처럼, 헬라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뭔가 세상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는 다 폭력적이에요. 이건 20세기가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20세기에는 뭐라고 그래요?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답니까? 빅뱅이에요. 그죠? 빵! 폭력적이죠. 팡! 터지면서 만들어졌어요.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우리의 믿음이 뭔지 다시 한번 보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셔서 필요 없고 없어도 되는 우리를 하나님 만드셨어요. 은혜의 선물로 만드셨고요. 은혜의 선물 그것을 정말로 그 아들 안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정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존재를 주신 그 선하신 분, 그 참되심과 선하심과 아름다움 안에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게 우리가 믿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 세상의 아름다움을 믿어요. 옆에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요. 이 사람이 내 옆에 존재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 이 땅에 그 창조주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 그분을 찬양합니다. 감격으로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하시는 말씀들을 듣기 시작하죠. 창조의 이야기를 우리는 또 하나 알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특별한 사명을 주시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모든 것입니다. 하늘, 땅,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래요? 어떻게 하는 건 뭐죠? 세상에는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리고 피조물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그 피조물 중에 하나예요. 피조물 중에 하나지만 다른 모든 피조물들, 그 피조물들의 우리를 머리로 삼으셔서 그리고 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 피조물은 하나님과 뭐 하게 되어 있습니까? 함께 교제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시는 내어주심을 받고 우리는 그 생명을 내어드립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 일을 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표가 되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대표가 되어 우리를 이끌고 아버지에게 가는 것처럼 사람은 온 세상의 피조물들을 다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어쩌면 정말로 받은 사랑, 주시는 사랑에 사랑으로 대답하는 그 일의 대표로 우리는 그 앞에 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모든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은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그것은 어쩌면 모든 피조물들을 위한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모든 피조물들의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야.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그러니 아름다운 세상에 모든 것들을 다 끌어모으는 그 책임감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그 감격을 표현하고 그분의 인도하신 그 말씀 따라서 하나하나 내 삶을 드리며 살아가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순종으로 나간다는 것, 내 인생의 모든 무게를 한 걸음 한 걸음에 건다는 거예요. 걷는다는 건 그런 겁니다. 걷는다는 건 순종, 그렇게 따라간다는 건 그런 거죠. 한 걸음이라도 내 체중이 다 실리지 않는 걸음은 없어요. 반만 실어서 걸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뭔가 좀 이상하게 걷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따라가는 것, 내 삶 전체가 하나하나 실리며 주 앞에 가는 거예요. 내가 주를 따라 순종으로 가는 것은 나만 가는 건 아닙니다. 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내가 다 끌어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어쩌면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의 모든 가족들을 내가 다 끌어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내 모든 가족들을 다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 베푸시는 자비하시며 내어주시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에 나도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오리엔테이션, 분명했던 그 오리엔테이션대로 우리는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오라 함께 예배하자 부르고 너희가 다 주의 말씀을 듣기를 바란다 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따라 살아갑니다.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고 하늘과 땅 천지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창조주임을,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우리의 정말로 성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이 오리엔테이션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는 않아요. 95편 8절에 보면 바로 이르시기를 하시며 너희가 리바에서처럼 마사 때처럼 너희들 마음이 완악해 주고 너희들 마음이 굳어져서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탐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삐딱하게 보면서 그렇게 살아갔다. 하나님은 그것을 버리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어요. 그걸 보면 근심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과 자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탐사하고 하나님을 삐딱하게 볼 때 하나님은 근심하셔요.
근심하시고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셔? 안식에 들어올 수 없다고 얘기하죠. 안식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심각해지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은 사도신경의 두 번째요. 아들이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 슬픔, 하나님의 근심,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우리의 삶, 그 삶을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대답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셔. 오리엔테이션 분명히 하십시오. 오리엔테이션은 분명히 하시고 놓치시면 안 돼요. 대학 가면 그렇죠. 오리엔테이션 한 거 다 이해 못해도요. 외워야 돼요. 잘 들고 계셔야 돼요. 그대로 살아가요. 시간이 지나면 학기가 지나가면서 아니면 학년이 지나가면서 오리엔테이션의 내용이 뭔지 점점 더 분명하게 알아갑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수업에 들어오면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한 번에 다 얘기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오리엔테이션 큰 거죠. 하나님을 만드셨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를 따르고 우리는 그 얘기를 또 전할 거고 또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그 의미 더 깊이 주를 사랑하며 나아가게 될 겁니다. 오늘 여기 우리는 어쩌면 오리엔테이션을 듣고요. 그 의미가 뭔지 설명 듣는 자리에서 좀 더 성숙하게 이전보다 더 뜨겁게 어쩌면 내가 예배하고 내가 순종하는 그 의미가 내 안에 더 절절하게 그래서 더 전심으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며 주를 사랑하는 어쩌면 영원히 끝나지 않은 그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오늘 우리를 한 걸음 더 내딛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하실 때 더 아름다운 감사와 깊은 기쁨으로 예배하시고 더 뜨거운 마음으로 주를 따라 순종하며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의미가 뭔지 그 고백이 그 믿음의 의미가 우리의 삶의 태도를 정말로 주를 향한 예배와 순종의 길을 더 깊고 또 더 단단하게 붙잡아 주심을 우리로 보게 하셨으니 성령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그럴 때 정말로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자비와 은혜의 능력 가운데 든든히 서고 또 새로워지고 온전해지고 치료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아름다운 증거가 이 믿음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요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정말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그리고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달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넓이와 깊이 그 높이가 어떠한지를 알아 정말 우리 예배와 순종이 점점 더 풍성한 기쁨과 깊은 감사로 주를 따르기를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니 성령님 이 길에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달라고 성령님 그렇게 주님 안에 정말로 우리가 하는 고백이 참되고 진실되고 아름답고 분명해져서 하나님 바라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생각의 길을 인도하셔서 정말 하나님 바라시는 바 예수 그리스도가 걸으셨던 그 길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 구하며 기도할 겁니다. 주여 세 번 기부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